40세에 뉴욕에 자기 맨션으로 들어오는 길에 저격범의 총탄에 비운의 죽음을 맞았던 이 비틀즈의 멤버 존 레넌이 썼던 대표적인 노래 가운데 이매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감미롭고 아름다운 선율의 이 반전과 평화를 노래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피겨의 여왕 김연아가 이 노래를 틀고 춤을 추는 바람에 모두가 다 알고 좋아하는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영어를 배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점차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느 때부터인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노랫말 때문이죠. 물론 아주 아름답고 부드러운 멜로디를 쓰고 있는 이 노래는 기독교 신앙을 상당히 고단수로 좀 비웃는 듯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노랫말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음만 먹으면 쉬운 일이죠. 땅 아래 지옥도 없고 위에는 하늘만 있답니다. 모두가 오늘만을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라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누굴 죽일 필요도 없고 나라를 위해 죽을 필요도 없지요. 종교도 없답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소유 재산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탐욕이나 굶주림도 없어질 것입니다. 형제에만 남을 거예요. 모두가 세상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내가 몽상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하진 않는답니다. 언젠가 당신도 우리 생각에 동참하길 바라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가 될 겁니다. 이게 Imagine이라는 이 노랫말 가사입니다. 아티스트로서 이 창조적인 작업과 또 반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이 평화의 전도사로서의 역설적인 노랫말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는 있을지라도 또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천국도 지옥도 없다는 얘기는 좀 지나친 굴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 나라 때문에 종교 때문에 이 소유 본능 때문에 전쟁이 터지고 평화가 깨어지고 이 굶주림이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라를 없애고 종교를 없애면 형제가 정말 생길까요? 참 아주 아름다운 노래인데 저는 나쁜 아름다움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름다운 몽상이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헛되고 순박한 아주 나이브한 허무주의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허무주의는 참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을 변화시킬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신 후에 둘씩 짝지게 해서 이 특별한 임무를 맡겨서 파송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예수님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제까지 제자들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 계속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불러 모았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 이 병고침은
가르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축이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정의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르침이다라고 마가는 주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도 이런 자리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마을을 두루 다니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임무를 맡기고 보내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이 제자들은 아직 어설퍼 보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봐도 계속해서 염려하고 호들갑 떠는 그런 수준인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읽는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메시아를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치고는 아직도 참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인다, 그런 처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너희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이런 말로 핀잔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어설펐느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가르침에 집중할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이나 좀 이렇게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군중들을 모아서 집중을, 조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하도 보채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중에 광풍을 만나서 배에 물이 차고 또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태연하게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아주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리라는 것을 전혀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몰려든 군중들 그 틈 사이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을 나을 수 있겠다라고 믿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진 이 12해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 누군지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급한 와중이었는데 예수님은 가시다가 다른 일에 지금 멈추고 시간을 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참 안절부절하면서 예수님 왜 저러실까? 그냥 빨리 회당장 집에 가서 죽어가는 아이나 살리실 일이지 무슨 시간을 이렇게 끄시냐 하고 재촉을 합니다. 제자들은 우선순위가 뭔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안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파송부터 하시는 겁니다. 결함이 있는 제자들을 있는 그대로 복음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효력이 그것을 전하는 자의 미숙함이라든가 또 불완전한 그런 인간적인 자격이라든가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겁니다. 사실 가끔 목사로서 저도 여전히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참 모르는 것 투성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또 인격적으로도 미숙한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설교도 하라고 맡겨주시고 또 사용을 해주신다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정말 황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만, 또 주님의 부르심의 이런 성격이나 의도를 이해하고 또 정말 그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솔직하게 힘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인간적인 어떤 면모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주목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때로는 사실 때때로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한 진리, 말씀의 메시지만큼은 약해질 수 없는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뭐 좀 이 부도덕성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든가 또 어떤 인간적인 한심한 면모를 슬쩍 덮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어야 됩니다.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죠. 사실 모든 시대에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얼마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은 별 문제입니다. 그가 얼마나 신학 공부를 깊이 했는가, 이것도 별 문제입니다. 그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가, 이런 것도 별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실제로 목회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잘 배우고 목회에 뛰어든 사람들도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적절하게 준비되지 않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역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일을 한다든가 무슨 예수님의 소명을 이루는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라든가 우리의 영리함,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말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결코 우리 인간적인 가난함, 이 단순한 어떤 그 선포자야 그가 아니라 바로 그 능력 있는 메시지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12명을 둘씩 보내셨다라는 말은 둘이 서로 도우면서 하라라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한 일을 서로 증인으로 확인하라 하는 이런 유대적인 관습의 그 반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을 보면 뭔가 확실한 증인을 세울 필요가 있을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이 재판 절차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증인이든지 그가 증거하는 증언의 내용을 확신하기 위해서, 확증으로 삼기 위해서는 복수의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6절도 제가 한번 봅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또 신명기 19장 15절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둘이 하나보다 낫다라는 말을 아주 참 길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만이 아니라 이런 전통은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니까 초대교회도 사도들을 둘씩 짝지어서 여행을 보내는 내용들이 여러 차례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성전 기도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짝을 지어서 올라갔습니다. 8장 14절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1장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울은 바울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씩 보내고 둘씩 움직이는 것은 구약의 여러 전통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통으로 연속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교회를 위해서 어딘가에서 무엇을 행하려 한다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와 팀을 이루어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보내심으로써 제자들을 미니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그래서 활동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서로 함께 나누면서 전할 기회를 가지도록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에 관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면서 두 사람의 증인을 보내면서 각 마을이 복음을 증거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더러운 영을 몰아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니는 곳마다 그들을 예수님이 보낸 사람으로 활동했고, 사람들은 그 제자들의 바로 주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능력이라는 말은 보통 권능, 능력 하면 신약성경은 두나미스 이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용어는 놀랍게도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건 능력이라기보다 권위라는 말입니다. 권위, 권세. 이 단어는 주로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입니다. 마가는 이 엑수시아라는 말을 9번이나 사용하는데, 오늘 이 7절에 사용된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어서 보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 권위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귀신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어떤 능력을 행하고 하는 이 힘으로 자꾸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권위가 이론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우리가 듣기에도 좀 생소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좀 예수님이 억지로 그냥 아주 그 고생시키는 이런 훈련을 그 제자들에게 하도록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갈아입을 옷도 없이 뭐 밤에 잠옷을 입는다든가 이건 둘째치고 한 벌 옷만 입던 옷 그대로 가지고 가라. 돈도 가져가지 말고 음식도 챙기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짐을 꾸리는 가방도 가져가지 마라. 그냥 안전하다고 하는 그 확신 있는 느낌, 그것만 가지고 집을 떠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번에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이런 프로젝트가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을 달리하게 합니다. 여행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의도는 뭐 숙소에 신경 쓰거나 먹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메시지 전하는 것에 집중하라,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하루하루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그 무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매일 밤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찾지 못해서 이 밤에 들에서 잠을 자는 일, 이런 것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도구를 들고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들에게 철저한 어떤 후원 제도라든가 어느 마을에 가면 어디 가서 묵어라, 이렇게 미리 어레인지가 다 되어 있고 어디 가면 누가 여비를 더 줄 것이다, 이런 지원 체계가 갖춰졌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직접 청하고
그 도움을 경험하면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 이런 삶을 오늘날 우리들은 좀 구질구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염려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염려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루하루 살 때 보면 이런 삶이 참 구질구질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물질 없이는 어떤 면에서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노골적으로 외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모든 문제가 물질 때문에 생긴다라고 또 여길 수 있을 만한 사건, 사고들이 터집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는 울고 불고, 물질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사는 것도 다른 한편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복음서 여러 곳에서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이 세상의 삶에서 가장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 물질 때문에 수단으로 전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그 자체가. 사람을 놓고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가 없는, 사람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사람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경험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런 물질들을 염려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삶의 구조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만일 제자들이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마을에 도착을 한다면 그들은 아마 둘 중에 하나, 두려움이 가득 찬 채로 도착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가득 차서 도착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이 여행 갈 때 가져가도록 허락된 그 도구들 보세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했는데 복장을 봐도 이 복장이 겉옷, 허리띠 둘러맨 겉옷, 지팡이 가져가라고 했죠? 신발 신고 가라고 했죠? 샌달이죠, 샌달. 이게 슬리퍼, 이 팔레스틴 지역의 신발. 이 복장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 전야에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 복장하고 일치합니다.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빈 몸으로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그런 복장으로만 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넘어간다, 패스 오버. 이게 유월절이라는 거죠. 유월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유월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해치지 않고 보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음식을 먹을 때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은 신발 신은 채로 급하게 서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그런 자세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각 마을의 복음 전파자들로 파송시키는 그 자리에서 그 유월절 복장을 하고 그 유월절 그 성급한 그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움직이듯이 가라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있고 흥분함 속에서 다급한 그런 그 느낌들을 떠올리는 그런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그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짐도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목자가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성경에서 목자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부에게 지금 지팡이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에게 해야 할 일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소명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새로 이루어야 되고 그 공동체를 목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해야 될 활동 매뉴얼을 말씀하시죠. 그들을 받아주는 그 집에 그 호의를 받아들이고 머물르라라는 거고, 자기들을 거절하는 그 집은 다시 나오라 하는 겁니다. 그 마을을 나오라는 겁니다. 나올 때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흙을 다 털고 나와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절당하게 될 그런 집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만일 제자들을 환대하지 않는 마을이라면 그들은 그 순간 곧바로 방향을 옮겨야 됐고, 그럴 때는 발의 흙을 털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왜 먼지를 털어버려라? 에라이 하면서 우리는 먼지 터는 이런 걸 연상하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전통을 지키고 있어요.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들은 이 신발을 점검하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이방 나라의 땅의 먼지를 털고 자기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홀리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땅. 거룩한 땅이 이방 땅의 흙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신발을 깨끗이 털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그 전통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거절하는 그 마을, 그 마을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은 그 마을이 이교 마을인 것을 선포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주 상징적인 언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 예수님과 함께 뭔가를 도모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 예수 안 믿겠다라고 선택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이건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파송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가, 사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가는 우리에게 그 점에 대해서는 딱히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 파송 의식에 따라서 교회가 복음 전파를 감당해왔고, 지금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에 모이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미션, 선교의 결과입니다. 선교의 열매입니다. 미션이 뭐냐? 이 미시오라는 이 라틴 말은 보낸다는 뜻입니다. 보낸다. 파송한다는 거예요. 이 파송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12제자의 선교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선교는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지난 2000년 동안 성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 일에 뛰어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함께 예배 공동체에서 같이 배우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은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파송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6장 앞부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렛 고향 마을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사렛 마을에서 예수님이 자랐던 고향이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이 이집트로 헤롯의 살해를 피해서 도피하셨다가 다시 나사렛 마을, 구약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나사렛 마을에서 정착하셔서 그곳에서
공생의 직전까지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 고향인 셈이죠.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사역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의 고향에서의 사역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해봐도 같이 다니면서 봤을 텐데 얼마나 이상하다고 여겼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저 주님을 거절할 수가 있지? 그런데 예수님도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사렛 그 도시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자랐고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을 자기 자녀들이 그곳에서 자라기를 원해서 그곳으로 많이 이주한다고 합니다. 아주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구를 이렇게 그 비율을 보면 모슬렘들, 아랍 사람들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슬렘들도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랐던 그 나사렛 마을에서 자기 자녀들이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나사렛에 많이 몰려든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나세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이게 가지라는 뜻입니다. 가지라는 뜻이에요. 이 구약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어쩌고 저쩌고 예언이 나오죠. 거기에서 나사렛이라는 말을 따와서 만들었다고 해요. 거기서 유래된 용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 가문을 통해서 거기에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 그런데 정작 그 나사렛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배척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제자들이 실패를 같이 경험하고 배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제자들은 잘 소화하고 극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생각과 사실 좀 많이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못 견디하죠. 실패하면 자존심부터 상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 그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실패는 좌절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것, 인생에서 경험하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불신은 선교 현장에서 늘 경험되는 현상입니다. 거절은 예수님 그 나사렛에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 반복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는 일이 거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이나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로 나사렛에서 이것을 주님에게 배웠을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실패를 경험하고도 다시 극복하는 그 방법이 성공의 열쇠가 된다는 점을 배우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경험을 한 직후에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이 환영받은 직후에 제자들을 파송한 것이 아니라 거절당한 그 직후에 파송을 보냈으니까 자기들도 당연히 환영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각오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일하는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접받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참 이상한 전통이 들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교훈이 전혀 아닌데 종종 대접 안 해준다고, 주의 종한테 소홀한다고 막 좀 떼쓰고 막 난리 피우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누가 자기를 보낸 줄을 모르는 망각한 그런 처사예요.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들도 교회를 섬길 때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억울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절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가장 감동적인 소설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 소설 보면 그때의 참 흥분했던, 그러면서 빨려 들어가면서 읽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해밍웨이가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사실 한동안 글을 못 쓰다가 몇 년 만에 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펴냈어요. 이 사람이 이미 인생은 굉장히 좌절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책을 쓰고 그 책이 소위 말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지 못하는 바람에 실패했어요. 지금이야 영화로도 나오고 이 사람이 노벨상 작가니까 이제까지 썼던 모든 책들이 다 주목받고 그랬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과 바다에서 아주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쿠바에서 살면서 고기잡이하고 했던 그 경험을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건데, 노인이 고기잡이를 갔다가 몇 날 며칠이고 사투를 벌이면서 큰 고기와 싸우면서 배가 뒤집히는 그 위협과 위험을 무릅쓰고 겨우겨우 이겨내면서 고기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그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뭐라고 혼자 중얼중얼 대느냐면, 실패는 할지언정 인간은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이런 아주 명문구를 남겼어요. 전 그 얘기 듣고 정말 아주 너무너무 아주 좋은 말 같다 해서 외운 적이 있는데, 아주 이 불굴의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기를, 그 큰 고기를 묶어가지고 잡았어요. 잡아서 묶고 자기 이 해안 마을로 돌아옵니다. 새벽에 이 안개가 걷히고 어둠이 벗어지면서 자기가 끌고 왔던 그 고기가 이제 형체가 드러나는데 웬걸 앙상한 뼈만 남는다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다 끌고 오는 동안에 잡아먹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이 스켈레톤, 해골만 남아있어요. 사실 제가 중학교 때는 그걸 생각할 수 있었던 머리가 못 됐어요. 그때 그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인생은 결국 손에 쥔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주의를 말했던 거예요. 결국 해밍웨이가 그렇게 잘 나가던 작가인데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가 애장하던 이 사냥을 좋아했는데 사냥 다니면서 그 사용했던 엽총, 그걸 또 금으로 다 발라놨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 금으로 된 엽총으로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4명의 여자들과 결혼하고 이혼하고를 반복하지만 그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이었어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인생은 그러나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겨진 그 사명이 없기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는다면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우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실패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실패하고 또 참 이 좌절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좌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 이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존 레논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시킨 그 장면에서 권위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격려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여기 이 신월동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과 함께 행하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사신다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이것이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삶에 그 말하는 것, 붙잡는 것,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붙잡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이걸 행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이걸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존재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매진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시 이 사실을 일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셔서 다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행하며 살 것인가를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위대한 일, 그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았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살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예배의 자리는 그런 의미에서 매주 우리는 파송받는 자리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학교로 보내십니다.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사회 이웃들로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한 그 주님의 크고 위대한 그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어도 담대함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파송을, 이 주님의 이 미션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를 의지하는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가, 그 목적의 자리에 다른 수단들이 대체되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삶의 내용들, 삶의 행동들을 전하고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님 맡겨주신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